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좀 복습하겠습니다. 제목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초실절과 오순절 두 절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가 또 기쁨을 나눴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의 첫 수확을 먼저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첫 수확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추수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감사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 이제 형식이겠지만 그러나 그 형식 속에 그 정신이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키워주셨지, 자라게 하셨지, 내게 주신 것이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또 삶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켰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1회가 7번, 그러니까 77은 49. 그 다음 날에 오순절을 지켰으니까 이제 50일 오순절, 77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이제 단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제 더 본격적인 추수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단 하루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또 필요할 때죠. 그래서 단 하루에 드렸지만 굉장한 풍성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유교병을 이날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 축제 때 유교병, 보통 이제 그 무교병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소제 드릴 때 누룩 없는 거 이걸 드린 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 77절 오순절 때는 맥추절 때는 같은 그 날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날은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떡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소제는 이제 제단에서 태우고 그러잖아요. 태우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모든 제물이 그래요. 화목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화목 제물도 이걸 같이 나눠 먹잖아요. 속제제, 속건제도 일부는 또 요제로, 거제로 이렇게 드려서 제사장 식구들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서로 나눠 먹든지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병도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물로 드리고 그걸 나눠 먹었던 거죠. 사람들이 먹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왜 이 날에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절이나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 하는 이 77절에는 유교병을 나눠 먹었는다. 이게 이제 축제죠. 물론 유월절도 축제지만은 이 맥추절은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축제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잔치죠. 잔치의 의미가 있고 기쁨의 잔치였다 하는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렸던 그런 축제의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오순절에 살펴봤던 것은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을 남겨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이방인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살기 참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워낙에 이렇게 밥 모퉁이의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남겨줘서 당신들한테 줍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것이에요.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향한 그런 구제 헌금을 하고 성금을 보내고 할 때 우리의 재정이 이만큼 되니까 나눈다. 이것보다도 원래 그 부분은 그들의 것이다 하는 인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풍족하니까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들의 것이다 하는 인식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겠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겠죠.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고 또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웃과 나누면 마땅한 것이다. 이웃의 몫으로 나누는 것, 또 우리가 전달하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눔도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나팔절하고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1년 365일 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이런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그 절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6월절도 마찬가지죠. 1년 365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그러나 6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하는 걸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절기 때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7.7절, 오순절도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곡식을 주신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또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우리만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것인데요.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종교력은 7월의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력,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1월이죠. 정월을 7월이라 했습니다. 7월에 이제 신년을 지켰는데 바로 나팔절이 신년절입니다. 1월 1일 정월. 그것을 이제 축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나팔 부르는데 하루 종일 그날에는 은은히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리도록 했대요. 이렇게 뭐 번갈아서 이제 사람들이 불렀을 테죠. 뭐 한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한 해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했던 거죠.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날은 오늘 이제 말씀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로 선포한 날입니다. 성회, 거룩한 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일주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런 성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안식일이에요.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그런 성회가 아니라 1년에 또 이런 여러 절기를 통해서 성회가 선포돼요. 이때도 모든 일을 다 쉬는 겁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는 말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느냐 하면은 이 날의 의미를 새기고 새 해를 맞이할 때, 새 시간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해를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결국 우리들에게 그게 유익이 된다,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로 정해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또 점검하고, 이것이 바로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유익한 그런 삶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회로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을 잘 지키면서 참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일해야 될 때 또 바르게 일할 수 있죠. 쉴 때 잘 쉬어야지 일할 때 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쉬는 것을 잘못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난 열심히 일한다 하는 사람과 쉴 때 쉬고 일할 때 잘 일하는 사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성회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은 새로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요. 이런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첫 실절을 살펴볼 때 열매, 그 처음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결국 나한테 유익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안정되게,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첫 열매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계속 성경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도 다 이제 하나님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 장자 다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태생은 다 내 것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장자들이 다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위 성직자로 헌신하고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첫 태생, 그들의 숫자하고 레위인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비슷해요. 어떻든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람이든 열매든 시간이든 모든 것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일부만이 아니고 첫 태생을 드리고 첫 소출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속죄일은 뭐냐 하면
유대력의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년 10일. 10일이 속죄일입니다. 하루 속죄일인데 26절 3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날도 역시 성회로 모이고 성회 예배드리러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도 일주일마다 있는 안식일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나팔절 성회 안식일이고 또 10일 만에 또 안식이니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날도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년에 이제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에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소를 보면 이제 그 장막이나 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면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거룩한 곳이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인데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던 것인데 그때는 그동안 이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자기도 모르게 죄 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공동체적으로 숨겨진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제사장이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 사유하심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그 안에 있는 게 법궤잖아요. 법궤 뚜껑이 이제 금으로 이렇게 두 그룹이 형성화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으니까 죄를 속한다. 우리의 모든 알지 못하는 숨겨진 감추어진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는 그게 바로 은혜고요.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속죄소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날은 자기를 괴롭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금식했었어요. 금식.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제 나팔을 불면서 막 기쁨으로 한 해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10일 되는 날에 속죄일인데 이 날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이 새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임했던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이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것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새해를 출발했지만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겸허히 살필 때 그 기쁨은 참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아무 일 하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서 있는가,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한 부분, 어그러진 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부분이 뭔가, 이걸 이제 살폈던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금식 침묵 수련을 하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정월 초하루인데 뭐 그렇게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냐, 첫 하루부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뭐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을 아뢰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비워드릴 때 그 다음에 오는 시간들이 알차게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절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게 참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 잘 알려진 그러한 이제 작곡가였죠. 음악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명성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에 굉장히 공허함이 있었대요. 물론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인기에 이제 또 여러 이제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니까 좀 그런 이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요. 또 뇌출혈로 한쪽이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인생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명성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몸이 좀 약해지고 병들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1741년 8월 어느 날 그 찰스 기본이라는 그 시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작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뭔가를 들이밀었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그 내용을 이제 시로 좀 풀어서 쓴 겁니다. 이걸 좀 곡을 붙여 줬으면 좋겠다. 작곡을 의뢰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를 위로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뭐 이렇게 좀 풀어서 이사야 53장을 시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써온 시입니다. 그 이제 곡을 붙이는데요. 정말 이 곡을 쓰면서 굉장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성경 그대로 거의 그대로를 이제 좀 풀어서 쓴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게 다시 한번 다가오고 그래서 굉장히 울었다고 그래요. 그 곡을 쓰면서. 그래서 거의 뭐 쉬지도 않고 21일 동안 이 곡을 이 대곡 아닙니까? 그 메시아라는 대곡을 쓴 거예요. 21일 동안. 그러면서 그의 이제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충만하고 그 이후로 물론 나이 들어서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믿고 또 뭐 주를 찬양하는 작곡도 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집중해서 21일 동안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에 자기가 이제 빠져들고 그 말씀이 자기를 고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삶이 시작됐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기에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나팔조가 속죄일 이게 이제 연초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한 해에 그 첫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걸 좀 좁혀서 매일 하루의 시간이 이어져서 이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이어져서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일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매일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모아져서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우리 기독교 서적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여러 그 서적을 봐도 이 새벽을 깨운다 하는 거, 그것의 유익한 점, 이런 걸 강조하는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있잖아요. 사이쇼 히로시라는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맥박이 그 아침 5시, 새벽이 될 수 있고 아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5시에 제일 빠르다고 그래요. 이 빠르다는 것은, 이 맥박이 빠르다는 것은 잠을 깊이 잘 수 없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습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벽 5시에 깊이 잠들 수 없는 환경이래요. 제일 그때가 그렇게 깊이 잘 잠들 수 없는 시간에 잠드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시간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체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저녁 11시, 밤 11시 그쯤인데, 그때 좀 깊이 잠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고 숙면할 시간에 막 깨어서 그냥 뭔 일을 하고 하면 지금 우리 신체 리듬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고 일찍 일어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한두 사람 이야기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게 꼭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신체의 리듬의 면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의 새벽 거인이라는 책도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의 새벽은 하루의 미래이며 한 달의 새벽은 1년의 미래이고 1년의 새벽은 10년의 미래이다. 자기 이제 경험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인도 이제 10년을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런데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보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영향을 준 사람들은 다 새벽형이래요. 그 사람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새벽을 깨워서 10년 동안 한 다음에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새벽은 미래다. 새벽은 미래다. 자, 일단 뭐 새벽을 깨워서 일찍 일어난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때 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또 부산하게 이런 거 막 저런 거 복잡한 거 막 챙기고, 그게 아니고 이 권민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명상 하더라고요. 명상. 우리는 뭡니까? 묵상, 말씀 묵상.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년이 10년이 되는 거고 10년이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도 하루하루 그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 우리 부분에서 이 새벽을 깨운다, 또 아침의 주를 찾는다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22절에 보면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리스도소이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 그 하루를 지나버린다. 얼마나 우리가 참 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 복잡한 그 일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 새벽에 무조건 일어난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때 뭘 하느냐 하는 것이죠. 뭘 하지 마세요. 일단 아까 성애로 새해 첫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다 내려놓는 근심, 걱정, 계획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운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세요.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뭘 아뢰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비우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내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내가 구체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일단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듣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이제 시작할 때 그 하루하루가 또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팔절, 새해 첫날 어떻게 했는가, 또 속죄일, 그것도 이제 새해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정월 10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여기에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나 속죄일은 성회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굉장히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실 잘 쉬어야지, 잘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 삶이, 나머지 시간이 알차고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